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효도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교리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에 있어서 오늘 6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대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어떤 대인 계명에서는 볼 수 없는 축복이 보너스로 주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것 지키면 내가 명예를 높여주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차게 되게 해줄겠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 지키면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을 줄 것이다. 자,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이런 보너스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5계명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 보너스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포상 제도인 셈입니다. 자, 계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규정, 율례, 계명 그런 뜻이 있어요. 계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는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사형감이지요. 또 규정이나 계율 같은 것은 이를 어길 시에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시들이 부과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는 철저히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배나 말씀 순종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 나갑니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멘으로 맹세하게끔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즉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계율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죄들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까지도 업신여기는 악행이 가득하므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에 이르렀다. 괜히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려 힘써야 합니다. 윤대현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어떤 선물을 원할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3위가 손주의 재능을 보는 것이고 2위가 용돈, 1위가 바로 자녀들의 관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진 못해도 일상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즉 부모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로 봉양해야 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가는 효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2006년 제1회 국민효행 대상을 수상했던 오정인 할머니가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에서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2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 덜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시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강요된 효도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90세가 넘고 보니 그동을 못함으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깡마른 어머님의 몸을 목욕시켜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 드렸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잘못해드려서 이렇게 뼈만 남았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몇 번이었나, 몇 번에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요된 효용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부모님에게 참 잘했던 그런 효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성심껏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값나가는 것을 선물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 마음의 사랑을 먼저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정의로운,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로부터 내려오는 윤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동서고금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의 최고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공리대로만 움직입니까? 옳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종갓집에 첫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초장부터 잘 잡아야지, 눌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나는 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란다. 앞으로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딱 하면은 나에게 달려오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잽싸게 달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어머니, 저도 긴 말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머리를 좌우로 갔다 갔다 흔들면은 가기 싫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물론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옛날과는 분명히 현대는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58세 된 아들이 반신불수가 된 79세 된 노모를 생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58세 된 네 아들이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리어카에 어머니를 싣고 야산에 가서 생매장을 한 겁니다. 폐무덤에다가. 이것이 밝혀져서 이 경찰이 급히 가서 그 지점에 괭이로 파헤쳐 보니까 3일 동안 묻혀 있었던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건데 참 다행스럽지요. 자,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길러주신 은혜의 보답을 못할 망정 노년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들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세의 부모를 거역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해 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흠없는 삶이 시작되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의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 자신이 원하시는 바는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작년 2월에 리쿠르트 타임즈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글 창제의 동기에 대해서 집필자는 세종대왕의 효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종실록의 세종 10년에 진주 사람 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적인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정 신료들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본인의 잘못이다, 내가 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더욱 교화하기에 힘썼는데 그때 출간한 책이 무엇이냐면 효행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효행록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민간에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읽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세종대왕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직제학인 설순에게 명령을 하여서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서 다시 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모든 것을 그림으로 쫙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모든 효에 대해서 다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한문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보급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위대한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그런 집필자의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미천한 신분의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날, 그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에 상원 의원 중 한 사람이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의 구두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집을 드나들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한 여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때 링컨이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멋진 구두를 만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위대한 예술가였던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위대한 대통령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발 중에 여러분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남아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신발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의원은 링컨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링컨을 모욕했습니다만은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를 최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의원들이 치죽은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높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일이 옳음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신다. 여기서 잘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번영하는 훌륭한 유익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효도하는 자가 번영케 된다. 효도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답게 아버지 손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고 오느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을 찾아갔습니다마는 형들은 세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잘 됐다, 형들이 이곳에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형들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애쓴데 내가 형들을 못 만나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여기서 형들을 만나서 내가 얼굴 붉히고 서로 할 건 뭐가 있었느냐? 그래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지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형들의 행선지를 가르쳐 주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순종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번영할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 애굽을 먹여 살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형들에게 전해줄 떡 보따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 오빠 겸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봐라. 이건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삼으신 것은 백성을 구함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왕 앞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구하고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결혼 잘하기 위해서 수백 번 선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바람둥이였습니다. 바람둥이 남편, 바람둥이 아내 만나서 평생 동안 가슴을 숙이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듯 싶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갑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술술술 빠져나가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듯이 누가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보디발을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황관장 아스브나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을 받는 방법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효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효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신앙 좋으면 효심도 좋아야 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신앙이 좋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된 효자 효녀 효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말을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때 어떤 행동을 할까? 자녀들이 여러분 뒤에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쉽게 술을 접합니다. 부모가 좀 이렇게 폭력적이면 자녀들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들도 욕을 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자녀들 앞에서 나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효도가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는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을 다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복양하시고 효도의 삶을 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